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너무 많으시면 밖에서 미처 못 들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불안스럽기도 하고 또는 더 할 말이 있지만은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마치 맞습니다. 너무 적도 않고 많도 않고 우리 공부하는 것은 대체로 3종류로 구분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이 우리 참선한 사람한테는 별로 가당키도 않지만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먼 데서 오셨으니까 제가 구구한 말씀도 해드려야 되겠지요. 이른바 심상 공부라 보통 생활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는 가정살림도 하고 또는 절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 일용적으로 항상 하는 그런 공부가 심상 공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종 공부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언간에 죽음이 온단 말입니다. 생불가피라 우리가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놓으면 금생에 낳는 것도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고 또 한번 생겨나면 또 죽는 것도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어서 이른바 사불가피라 죽음도 피울 수가 없고 또는 업장 때문에 업장에 묶여놓으면 금생에도 끌려오기 때문에 또 낳는 것도 우리가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딱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정한 동안에 우리 공부라는 것이 그냥 이치로만 알고서 말해버리면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체험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공부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바 타생건내로 저 내려온 그런 어부의 습기를 그냥 갑자기 문득 녹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동안 일주야라든가 또는 3일이라든가 또는 일주일이나 또 20하루 동안이란 말입니다. 더 늘려서 49일 동안이라든가 또는 한 3개월 동안 90일 안 되겠습니까? 90일이라든가 100일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면 이제 30년이라든가 저 강원도 건봉사에서 공부하신 그런 분들은 신라 때 그 123인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서 31분이 31분이 공부가 잘 되어가지고 그냥 육신등공이라 몸 이대로 그냥 공주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런 어느 기간 정해서 하는 공부가 별시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종 공부라. 아까 말씀드렸던 언간에 우리가 죽음에 다다른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의 망견 가운데서 한번 죽어주면 그만인데 뭐 죽음 다음에 뭐 있을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과거는 우리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해서 왔는가 말입니다. 또는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른바 그런 생사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신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과거 전생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생도 분명히 명명백백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공부가 순숙돼서 다 성숙이 되어가지고서 해탈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영혼의 세계, 생사를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서 항시 행복과 안락을 느끼는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나 죽음 뒤에 분명히 다시 또 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그런 길을 살다 보면 언간에 죽음이 오기 때문에 죽은 뒤에 준비를 다 해가지고서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평소에는 무더히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때 또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평소에 공부했어도 죽을 임시에 이른바 임종 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때는 잘못 먹고 그 마음 가지고서 내생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 공부라 금생에 설사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 비록 임종 때만이라도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서 내생 갈 때에 적어도 5개 10선이라 5가지 계율과 10가지 선행 10가지 선행을 닦아놔야 그래야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또는 천상도 가고 온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천상도 허무맹랑한 허망한 그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도 무상한 이런 채로 이렇게 존재하듯이 천상도 무상하기는 하지만 또 존재한단 말입니다.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종 때 헤매지 말고서 천사이나 인간이나 그렇게 태어나고 또는 임종 때 정말로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에도 왕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도 우리들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꾸며낸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의 세계, 영생 해탈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극락세계도 쿠품왕생이라 그 9층계의 그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 하품이나 중품이나 그런 세계는 참다운 그런 영생의 세계는 못 됩니다. 그러나 상품 극락은 영생 해탈의 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가 그와 같이 임종 때 공부를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다나 평소에 공부한 것이 그때 보람을 이루게 돼서 그런 좋은 세계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성년사는 지금 건립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는데 저기다가 이제 선방을 지어놓고서 선방은 아직은 개원을 못했어요. 제가 또 그 바람이 좀 들어서 미국 간다 어디 간다 해가지고 갔다 왔다 해보니까 이제 그래저래 선방만 지어놓고 10년 동안 집을 그대로 썩히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행히 우리 주제스님이 용단을 내서 지금 뭐 선방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도 분리가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속 건물이라도 한 채를 더 짓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주제스님 그 용단 따라서 이번에 개원을 하고 우리 또 훌륭한 그런 선객 스님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우리 사부대행과 더불어서 경악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 삼보사 카멜가에 있는 삼보사도 이제 거기도 선방을 개원을 해서 거기도 금강선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여기 지금 우리 지금 태호 스님 그 태호 스님은 지금 함수푸릉에 있는 금강선언 거기 주지고 원자입니다만은 거기도 지금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허가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무모하게 제가 있을 때 그냥 집을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허가가 안 나와서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는 그래도 이제 한 30명, 40명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선방이 됩니다. 그 집만 지어놓고서 아직은 그와 같이 개원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다행히 여기는 지금 개원이 돼서 올 여름 한거를 공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참 흐뭇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미비된 처리를 했지만은 또 해제만 되면은 누구한테 그렇게 졸라서라도 꼭 선방도 좀 늘리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20여 분의 우리 스님들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선방으로 발돋움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러면은 대체로 참선 공부가 어떤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예를 쓰고 또 참 그야말로 부모 처자
없는 분들, 아주 동긴 출가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 셈인데,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그 3개월 동안이나 애쓰고 공부하려고 할 것인가. 저는 태안사에서 한 3년 동안 3년 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라남북도에 이제 선방이 한 군데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6.25 때 거기다 타버리는 거는 폐허에다가 이제 가까스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주지 스님이나 또 이제 태호 스님이나 요것도 뭐 지한 스님이나 그런 스님들보다 같이 그때 이제 고생은 못 내립니다만은 그런 폐허 가운데서 선방을 열어서 3년 결사했단 말입니다. 축하하던 사람도 같이 동참해서 그 3년 동안 한 걸음도 3분밖에 안 나갔습니다. 또 그런 버릇이 있어서 미국 가서도 그 팜스프링 그 준 사막 가서 또 그때도 역시 3년 결사를 했단 말입니다. 뭐 토굴에서 헐때사고서 뭐 다 결사는 마찬가지니까 새삼스럽게 이제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보면은 참선의 이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치로에서 아는 것은 이것은 해석이란 풀해자, 깨달아놓자 해오라고 합니다. 해오라고 하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좌선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연불도 많이 해서 정말 실천적으로 공부해서 깨닫는 것은 증명을 정자, 정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오와 정우, 그 해석으로 해서 이치로 해서 깨닫는 그런 해오와 또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서 체험적으로 깨닫는 그런 정오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잘 모르면은 굉장히 헤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스님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로 신통한 말씀이 안 되겠으나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역시 참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입장은 어떤 입장에 계시든지 간에 이 참선 공부가 아니면은 적어도 우리 참사람 이른바 진화 말입니다. 또는 대야 그런 참다롭게 자기 스스로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가다 본래로 자성청정불이라 자성청정심이라 우리 마음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본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중생심인 것이고 우리 본마음은 불교 전문수로로 하면은 자성청정심이라 본래 청정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참선한 사람들은 본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본래라는 말을. 본래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난 뒤에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타고 나올 때부터서 본래 근원적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본래라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본래 자성청정심이라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생각하고 또는 미워도 하고 또는 좋아도 하고 이런 마음들은 이것은 중생심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본래 참다운 마음은 바로 불심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성청정심은 불심이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불자 마음, 심자 불심이란 마음이나 또는 우리 그 본래 마음이란 그 말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불심 그러면은 불심은 그러면 이 마음 떠나서 내 마음 떠나서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 불심은 우리 마음 떠나서 저 다른 데가 밖에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마음은 이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 저 북극이나 남극에 이제 얼음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얼음덩어리 그 물에 잠긴 것은 산더미 같이 큰데 물이었던 것은 조그만치 이렇게 상박과 조그만치 보이는 정도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나다나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항용쓰는 그런 이른바 세속적인 속심, 이런 것은
그 얼음 덩어리, 얼음 산의 하나의 밖에 나온 조각이나 그런 것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저변, 우리 마음의 그런 본 바탕, 밑창은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널려 있습니다. 끝도 갓도 없이 우주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사성청정심이요 바로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란 말입니다. 김가 마음도 우주에 끝도 갓도 없이 널려 있고 바깥 마음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 우주에 널려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항시 윤회의 굴레에서 헤맨단 말입니다. 사람을 갖다 또 개 같은 마음을 먹으면은 또 개가 되었다가 돼지같이 욕심내면 또 돼지가 되었다가 분명 그러는 것입니다. 육도 윤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몇 천생 몇 만생도 우리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다나 우리 마음의 본마음 자리를 우리가 알고서 그 자리를 깨달으면 그때는 영생해탈의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금생에 태어난 것은 태어난 그 본의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회를 떠나서 뱅뱅 여기저기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곳을 우리가 업장에 끌려가지고서 그 좋지 않은 곳을 헤매는 그런 삶을 떠나서 참다운 삶,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한 깨달음을 우리가 위해서 금생에 태어난 것입니다. 몇만 생을 우리가 헤맨다 하더라도 꼭 그런 생활로 해서 그런 참다운 삶으로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해탈의 참다운 삶을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산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 허무한 인간이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보람 있는 삶을 못하고서 그렁저렁 산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그야말로 그렁저렁 못하도 홀썩 못하게 계시리 이제 나쁜 삶을 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독하니 그 진심을 내고 또는 탐심을 내고 이른바 이제 삼독심을 내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안테는 것만 같이 못 옵니다. 우리 인생은 엄숙한 정말로 수련 도자인 것입니다. 변계 선불자니라 이 우주 자체가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이 영혼의 해탈로 가는 하나의 수련 도자이란 말입니다. 금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그냥 그렁저렁 문제가 아니라 엄숙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해서 우리 생명이 모두를 다해서 꼭 영생 해탈의 길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잘 모르면은 이른바 참선을 한다 해도 암증선이라 어디로 앉자 이제 정명을 짐자. 지금 자기 공부가 지금 과연 참선의 법이 지금 옳은 것인가? 또는 내가 지금 그래도 몇 철을 공부했는데 안 돼 공부가 그래도 무대에 나가는데 지금 얼마만치 갔는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그냥 그 퇴굴심이 나고 또 방심이 생기고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자기 점검을 미처 못하는 참선을 가르쳐서 암정선 구래요. 어디로 암자 정명을 정자. 또 한 가지의 재미없는 좋지 못한 참선법은 문자선이라 이것저것 불경을 배워서 그래도 알기는 무던히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바로 알지는 못하고 불경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아주 복잡하고 심오한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소승이사, 대성이다, 또 밀교다. 아주 그야말로 참 책으로 하더라도 5,000권 남아되는 그런 방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한번 빠져나오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가령 화엄경만 우리가 이제 애쓰고 똑똑히 본다 하더라도, 물론 몇 번 봐도 잘 모르는 것인데, 한 번만 본다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걸려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자, 불교의 그런 교리에 빠져놓으면 또 어디로 갈 줄 몰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승과 대승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밀교와 현교와 또 각기 그때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이 그릇 따라서 한 법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말씀했다가 또 다른 때는 또 이제 다르게 말씀했다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향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자로 따져서 그런 그 문자의 의지에서 공부를 하고 마음먹으면 거기에 또 빠져서 우리가 공부를 결국은 못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오성이다. 야오라는 것은 이것은 덜야자 여호자 말이에요. 그 여우 이른바 이제 우리가 속으로 놓으면 여시 아닙니까? 여우라는 놈이 그것이 아주 굉장히 참 교활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우라는 놈은 그냥 지 구덩이도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기저기 지가 숨는 구덩이 만들어가지고서 얘가 숨다가 또 이제 그쪽으로 뭐 위험이 있으면 또 저리 쏙 빠져나가고 이제 여우라는 놈이 그와 같이 괴상한 그런 꾀를 부려서 이제 지내는 것이 이제 여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참선 공부도 여우가 그와 같이 삿된 꾀를 부려가지고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그런 기교를 부르듯이 못 깨닫고 말입니다. 공부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고 한단 말입니다. 불교 말로만 그것을 가리켜서 증상만이라 더할 정자 유상자 그 말을 많자 말입니다. 즉 정도가 그만하 못되고 이르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심을 품단 말입니다. 그래버리면 그런 사람은 또 이제 공부를 다시 못하고 맙니다. 우리 불자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을 할 때도 그 암정선이라 어디만치 공부했는가 자기 정도가 얼마만치 되었는가 점검을 못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도 좀 필요한 것은 좀 봐야 할 것인데 그냥 덮어놓고 앉으면 된다는 그런 말만 그냥 신오고서 전혀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육조단경 같은 그야말로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런 경전을 꼭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사람들이 정상만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른바 거짓을 참되지 못한 것을 자기가 공부가 되었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선교사, 중국 참선이 이렇게 발달해온 그런 우리가 역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달마 스님으로 붙어서 육조 해능 스님까지 그때는 별로 시비거리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쭉 내려가서 중국 송나라 때는 오가칠종이라 여러 가지 종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종파가 생겨가지고서 네 종파가 그렇고 내 종파가 옳리 그래저래 자집이 타는 그런 풍토가 생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고려 때나 이조 때나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대로 굳어버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똑바로 바른 가르침을 참고로 안 하면은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옳은 참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정선 덮어놓고서 가다 지금 얼마만치 공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못하거니 다른 사람 공부는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정선을 피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갖다 참선이 실참실구라 실제로 참선을 하지 않고서 그냥 책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 보면 또 영원히 못 깨닫고 말아버리겠지요. 이조해가 스님 말씀하다나 참선을 통하지 않고서 깨달은 분은 이것은 무교시처라 옳지가 않단 말입니다. 꼭 참선을 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닫는 순간이나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오랜 동안 명상에 잠기는 그러한 아주 실제로 공부하는 체험을 위한 그런 공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참선 공부하고 일반 공부하고 그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좀 말하셔야 이제 되겠지요. 이른바 보통 이제 명상 공부 말입니다. 그 명상 가지수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국도 무슨 기적 그런 명상이라 무슨 뭐 초월 명상이라 이제 저때 외국 가서 보면 이제 또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명상과 우리 부처님 참선과 어떠한 다른 것인가? 그 몰라보면 우리 스님네가 돼서 승복을 입은 뒤에도 그 외국서 들어오는 그런 명상법에 대해서 그냥 멸어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그 명상법하고 일반적인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명상법, 부처님 가르친 명상법은 내내야 이제 참선 아니겠습니까? 참선하고 일반적인 명상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인 명상법은 이것저것 우리 중생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선법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근본적인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 그냥 그 명상을 통해서 무슨 진리가 터득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명상법인 것이고, 또 부처님 이 참선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본래로 우리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라는 그 자리를 문득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다가도 이제 길을 잘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소상히 알 수가 있고서 그리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선법도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별로 어려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참선법은 아까도 얼핏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지금은 중생이지만은 본래로 바로 부처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쓰는 마음은 이것은 중생심이지만은 그 본래의 마음자리는 바로 이것은 불심이다, 부처다.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성청정심이다. 이렇게 알고 단 것이 이것이 부처님 이 참선법인 것이고, 일반 사람들 그 공부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냥 그래저래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밝히고 있으면은 차근차근 맑아져서 아주 참 그야말로 신통도 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참 기묘한 그런 재주도 이제 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보통은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확실히 알고서 부처님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그 본체를 본 바탕을 여의지 않단 말입니다. 일반 명상법은 근본 바탕을 모르고서 그냥 하나의 기교로 해서 하나의 명상하는 기술로 해서 나가는 그런 법인 것이고, 부처님 참선법은 그렇지 않고서 이 본래 마음자리를 우리가 경을 보든지 또는 선제식들 말씀을 듣든지 문득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본래 부처다. 나한테는 그 부처님 본래 부처니까, 부처란 것은 만 공덕을 다 갖춘 자리가 부처 아닙니까? 부처라면 뭐 단순히 그렇게 이름만 부처가 아니라 한도 끝도 없는 만 공덕을 그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그래야 참다운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될 것도 아니지만은 나한테는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깨닫고 보면은 또 깨달을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깨닫고 보면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조사 스님들이나 똑같은 제 공덕이 나한테도 원망이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느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참선이란 말입니다. 또 그렇게 느낀 것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과 저 목적지까지 훤히 우리가 내다보면서 이치로 내다보면서 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참선법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도노라 문득 돈자 말입니다. 갑자기 돈자,
깨달아놓자.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가 아니면은 돈을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만 잘 듣고 또는 부처님 그런 경전만 잘 보면은 그때 그냥 회심이 돼서 말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문득 깨달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선호후수라 그런 말로도 합니다. 선호후수라. 먼저 선자 깨달아놓자. 먼저 이치로는 깨닫고서 후수라. 뒤후자 닦을 수자 말입니다. 먼저 깨달은 건 이치 의지에서 닦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선호후수가 돼야 그래야 이제 참선이 되고 선호후수가 돼야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돈수가 됩니다. 부처님 법은 그냥 덮어놓고 닦으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령 초기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우리 법문을 본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오정심관이라 탐심 많은 사람은 그때는 부정관시켜서 그때 몸뚱이도 아주 똥이나 오줌이나 눈물이나 콧물이나 뭐다 그런 더러운 것이 그런 36물이 가득 차 있는 하나의 더러운 것에 불과하니까 그걸 자꾸만 생각하면 그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그 욕심이 가신단 말입니다. 살아난 것이 자기 몸에 대해서 욕심 내는 것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갖다가 이제 초보부터서 탐심 많은 사람한테는 그 부정관이라 그대 몸이 아주 36물 그런 더러운 것으로 이제 꽉 차 있고 드디어는 또 갖다가 뼈만 남아서 이제 다 뭐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걸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 욕심이 그때는 가시겠죠. 차근차근. 또 진심만한 사람들한테는 불룩거리고 성면의 마음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자비관을 시키고 자비관은 그대가 지금 미워한 사람도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마는 것이고 다 그래. 또 그대도 갖다가 곧 죽고 마는 것이고 거기 누구를 갖다가 미워할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갖다가 이제 자비관을 시킨단 말입니다. 또 마음이 어리석어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때는 인연관이라 12년법이나 그런 인연관을 시켜가지고서 인관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인관을 바로 알면 나쁜 짓을 절대로 그때는 못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한번 우리가 욕 한마디 하면은 그때 인관에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과보를 받는단 말입니다. 남을 한번 때리면은 또 그 사람도 이제 저 사람도 자기를 때리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인과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인연관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총명하게 다스리고 또는 우리 마음의 산란한 심이 그는 흩어지는 마음이 산란한 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때는 이제 수식관이라 호흡을 해야 해서 그때는 이제 산란스러운 마음을 잠자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장만한 사람한테는 관불관이라 부처님의 그 만덕상, 그 부처님의 원만한 상을 갖다 항시 관찰하도록 해가지고서 소위 그야말로 참 업장을 녹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저런 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다 보시면 않으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 정도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비심이 없고서 진심을 하는 사람들은 자비관을 시키고 말입니다. 또는 산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호흡을 헤아려서 그런 수식관을 시키고 또는 업장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그런 원만 상호를 관찰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른바 관불관이라 소위 부처님의 그런 상호를 관찰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부처님 당시 그런 수행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는 호기심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선반에 가서 한 10년을 공부하던 사람도 범 하나 한번 갔다 오면 그때는 그냥 비파사나 한다고 또 이제 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법의 위대한 점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비파사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 초기에 그 오정심관, 자비관도 하고 또는 부정관도 하고 또는 호흡관도 하고
또는 부처님을 관찰하는 그런 관불관도 하고 그렇게 한 뒤에 우리 인간이 그 알아하는 것, 나라는 것이 이것이 본래로 공한 것이다. 또는 나 밖에 있는 모든 존재도 역시 이것도 역시 공한 것이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참선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 나라는 존재가 본래로 공한 것이다. 또는 모든 이 물질 현상이나 이 현상계가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다 본래로 공한 것이다.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관념이 진리에 딱 들어맞게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도 역시 본래로 이것도 역시 공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다 존재하는 것인데 부처님은 왜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중생이 잘 못 봐서 내 몸뚱이 이것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몸뚱이 것은 불교 말로 하면은 치소아풍 사대가 이른바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탄소나 뭐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잠시간 가화합이라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렇게 모아진 것이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또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 이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상상하고 또는 우리가 의욕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또 마음 부수가 모아서 이제 우리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 몸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아져 가지고서 순간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서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세포도 금시 이내 곧 이렇게 변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세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그대로 고유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러면 다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이 무상이라는 말이 없을 문자 항상상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상이라는 뜻을 모르면은 불교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도 그때그때 변화무쌍하지만은 내 몸도 그때그때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거 지속되니까 우리가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손에다 회 풀어주고서 이렇게 뱅뱅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으면은 그때는 마치 그야말로 붉은 동그라미가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손으로 해서 아주 끄지 않고서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뿐인데 그와 똑같이 내 몸뚱이나 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현대의 그 정밀 과학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까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업으로 해서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무시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성자만이 참말로 봅니다. 성자만이 우주의 실상을 봅니다. 우리 중생은 가상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로 나라는 것이 본래로 없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없을 무자 나자 무아입니까? 무아. 또 일체 존재가 본래로도 있지 않다. 이것이 이른바 그야말로 참 법하라. 그 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어느 것도 다 이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어느 것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야말로 곤이란 말입니다. 참선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그런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가짜만 본다는 말, 진짜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이만 실상을 못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사실을 사실대로 봐가지고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현대 과학이 이 부처님 말씀을 차근차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현대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 3000년 그 가까운 그 옛날에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정밀하게 말씀을 하셨던가 우리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항시 머물러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무상인 것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이란 말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대처를 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것도 어느 순간도 시간적으로 봐서 그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어느 것도 있지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그때는 빈 거란 말입니다. 어느 시간에 무엇이 있다고 해야 갖다가 있을 것인데 그 시간성으로 봐서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공간성으로 봐서 그때는 공입니다. 시간으로 봐서 무상하고 공간으로 봐서 공인 것이니까 그때는 날아올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비파사나 아까 제가 그 부처님 당시에 오정심관 뒤에 공부하는 것이 이른바 비파사나인데 비파사나는 그런 도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고공무상무하라. 모두가 다 무상인 것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공인 것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때는 날아올 것도 없이 그때는 무하고 그런 것을 있다고 고집하는 데서 인생고가 있습니다. 인생고가 우리 불자님들 인생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못 봐서 느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분명히 봐주고 그 참말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고가 아니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다나 이 몸뚱이도 분명히 이것도 무상한 것이고 또는 공인 것이고 참 무아인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고가 온단 말입니다. 참 그러기에 이제 반야심경 참 아주 참 그야말로 그 간단 명령 가르침 가운데서 그 참 신묘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온 개공이라. 온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 범부가 느끼는 물질이나 또는 우리 정신이나 이것이 이 오입니다. 우리 중생이 느끼는 이 물질 관념이나 정신 관념이 그때는 오인인데 온 개공이라. 온이 다 비었다는 말이 온 개공이란 말입니다. 조견 온 개공이라. 그 온이 우리 중생이 느끼는 물질 관념이나 정신 관념이 다 비어있다고 비추어 봐야만이 도일체 고액이라. 우리가 인생고를 연이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은 그 간단 명료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신신미묘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비인 것을 비었다고 봐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개운할 것인데 그러니까 빈 것을 갖다가 없기를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몸뚱이나 또는 우리 정신이나 이것이 다 사실은 참 험한 것에 불과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참선 공부라는 것은 그런 것을 허망하다고 봐줘야 참선이 됩니다. 그래야 통로가 됩니다. 그래야. 빈 것을 비웠다고 봐줘야 몸도 마음도 그때는 가볍단 말입니다. 우리 선방 가면 이제 도방하라. 도는 모두 도자, 이제 도읍도 모두도 그러는 것인데 방하는 놀방자 아래하자. 그 모두를 다 놔버리란 말이에요. 모두를 다. 우리는 자꾸만 그냥 뭘 갖다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험한 것은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찌꺼기를 갖다가 이제 잔뜩 주고 있어놓은 것이 얼마나 무겁고 생각할 것입니까? 그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부려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도방하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참선 공부를 하시려면은 집에 계시나 어디가 계시나 우리가 앉으나서나 선방에 우리가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몸뚱아리에 끌리고 못에 끌리고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에 끌리고 그러면 그때는 참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집안에서 무슨 일을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방을 해버려서 없는 것을 갖다가 없다고 그냥 탁 놓고서 허심탄회를 한 것도 그런 것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심탄회라. 다른 찌꺼기에 우리의 마음을 안 두는 것이 허심탄회란 말입니다. 허심이라 비로자 마음 심자 탄회라 탄탄한 탄자 아픔을 했자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험한 것에 대해서
사실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있다고 이제 고집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허심탄회인데,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살림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욕심내고 저건 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 공부하면은 아주 어렵게 생각을 보통 하십니다. 그러나 참선 공부는 마음을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 본래의 자리, 본래 불심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밥 먹을 때나 또는 어느 때나 어떤 자세로나 서나 앉으나 또는 갖다가 우리가 걸음가나 말입니다. 걸음을 걸으나 뭐 그런 것에는 그런 동작이나 그런 모양에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참선을 불심을 안 떠나면은 참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자기가 아주 그 선방이 있다거나 또는 자기 집안에서 또 선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그 부질없는 상을 내고 부질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거기다가 딱 내놓고서 풀지를 못하면은 그런 생활은 참다운 참선 생활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심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참선하면은 비단 그저 참 기분 좀 좋고 그냥 설악하고 아주 마음이 그냥 참 청량하고 그런 정도로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 공부는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 공부에 이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공덕이 차근차근 공부 깊이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생희락지란 말씀이 있는 것인데, 이생희락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떠날 이자 이제 날생자 말입니다. 희락은 기쁠이 자, 기쁠 날자 이제 당기자 이제 이생희락지인데, 이생희락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욕계를 이렇게 이제 떠남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욕계를 떠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섭섭히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욕계를 떠나면은 떠날수록 우리 몸도 마음도 참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계를 떠남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런 쾌적하고 행복스러운 느낌이 이것이 리생희락입니다. 리생희락지라. 그런데 우리가 참선하면은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욕계에서 이제 거리가 참 멀어 간단 말입니다. 물론 깨닫는 것도 그 사람 근기 따라서라든가 또는 정진하는 그런 그야말로 참 정성 따라서 빨리 깨닫고 더디 깨닫고 이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생희락지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그런 경계에다 두고 있는 마음이 차근차근 그때 희박하게 되어서 멀어져서 그때는 이제 이른바 본래적인 깨달음 세계로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계를 떠나서 아주 행복스러운 그런 데 이르는 것이 그것이 리생희락지인데, 그런 리생희락지가 분명히 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완벽한 깨달음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삼명육통이라 말이야. 삼명육통이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한테 간직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공덕이라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가사 이제 불교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인용한다 하더라도 18불공법이라 18가지 일반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하지 않는 아주 수승한 그런 공덕이 18불공법인 것이고, 또 보다 더 구체화시키면은 140법이라 48가지나 우리 중생과 더불어서 하지 않는 그런 공덕이 부처님한테는 갖춰 있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이 바로 그때는 이제 우리 마음의 본심이 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는 꼭 그 우리 마음을 그 본바탕, 불심 자리에다 두고 공부를 해야 이제 우리의 그런 하나의 참 실증내는 그런 해대심도 줄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내가 좀 참선을 오면 이거 참 별것도 아니고 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참선을 그 올바로 하는 마음 준비가 되어 않으면 그런 해대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로 부처기 때문에 서가모니 같은 그러한 깨달음의 그런 모든 신통묘지가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행복도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이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완벽한 그런 자리를 우리가 상기한단 말이에요. 가령 부처님은 갖다가 이제 우리 같은 모양밖에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별것도 아니겠지. 허나 사실 부처님은 하나의 참 생명의 그런 광명 덩어리를 하는 부처님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은 그야말로 참 핏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도 역시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무슨 산소나 수소나보다 그런 걸로만 이루어진 그 냄새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중생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의 광명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란 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현대 물리학도 그것을 증명합니다만은 사실 이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 하나의 핏덩어리란 말입니다. 광명 덩어리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그걸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보지를 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참선하면은 차근차근 그때는 봐지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정말 이거지만 그때는 그런 광면을 그때는 분명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봐놔야 그래야 그때는 이제 후퇴가 없겠지요. 그러나 항시 빡빡하게 그냥 그렇게 재미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을 오래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할 적에 방심이 생기면은 내가 지금 아직은 번뇌에 가려서 이런 것이지 내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고 보면은 정말로 우주라는 것은 행복과 또는 장엄과 모두가 다 충만한 세계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편달하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 세 가지 것을 항시 주의하셔서 그 암증선이라 덮어놓고서 그냥 그 한계도 뭣도 모르고서 공부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모르면서 그냥 닦아 나가는 선, 참선의 방법도 모르고 앉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는 선이 이것이 이제 암증선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자선이라 글로만 배우고 실제로 닥지를 별로 안단 말입니다. 이런 선이 이것이 문자선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야오선이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선이라든가 또는 자기 정도를 항시 과장을 해서 그냥 참 괜히 정도 이상으로 온 자기를 그렇게 아주 참 정상만을 내가지고 하는 선은 그때는 벌써 깨닫지 못하고 깨닫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더 앞으로 더 나아갈 그런 가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선은 우리한테 크게 참 경계해야 될 그런 참 우리가 참 그야말로 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방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뭐 대체로도 알고 있어놔서 이제 괜찮겠지만은 우리 집안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될수록 우리가 그때 참선하는 시간을 내기는 내지만은 꼭 여러 가지 그런 참선에 따르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경계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아까도 제가 루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참선 공부가 이것이 우리가 금생에 지은 업장이라든가 과거 전생에 아주 내려오는 그런 우리의 습관성의 업장에 만해놔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많이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매서운 그런 끈기가 아니면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이것저것 뭐 책도 보고 뭣도 하고 이제 살림도 하다가 안전을 보고 그냥 그런 것이 자꾸만 마음이 걸려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통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할 때는 꼭 우리의 마음을 불심에다 두고 그와 동시에 화두를 공부한 사람들은 또
열심으로 우리가 이제 빈틈이 없이 화두를 참고해야 할 것이고, 또 연보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생각에 다른 생각이 거기에 끼지 않도록까지 또 부처님을 우리 염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아주 그 연불 그러면은 그냥 소리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불을 무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심이란 자리, 법성이나 또는 불심이나 그런 자리가 이것이 그냥 보통 말로만 하는 자리야.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이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가 그 불심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 중생들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볼 수 없는 이른바 행위상학적인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심오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것도 그런 자리, 그런 불심 자리를 우리가 중간에 다른 마장이 없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 드는 것이고,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도 불심 자리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 놓치고 생각해 나가야, 그래야 이른바 우리 마음이 다른 마장에 걸리지 않고서 진척돼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연히 참선한다고 갔다가 이제 멍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업장에 가려서 우리 마음이 맑아질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그런 것을,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을 명심해서 화두를 의심한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다가 불심이 무엇인가. 그냥 덮어놓고 심으면 또 그때는 이제 상기만 되기가 쉽습니다. 그 부처자리가 무엇인가 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불심인 것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면목자리 우리가 불심을 구한 것이니까, 불심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부처는 대체로 무엇인가?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심이나 또는 자성 청정심이나 또는 불성이나 법성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뜻이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말 가운데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말을 우리가 골라서 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구미에 맞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 자리인 것이고, 또 부처님은 그것은 무슨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양이 없으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또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도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나무 답을 다 그와 같이 모양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그 자리에다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른바 이름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안 보이는 자리지만은 부처님의 그 이름이라든가 또는 무슨 화두라든가 그런 것이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자리에 이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 공부가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특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부처님을 하나의 생명으로 해서 추구하는 그런 공부가 제가불자님들한테는 홀썩 그것은 안 맞는 공부인 것이고, 또는 출가불자들도 역시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의심한 것을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되, 화두를 갖다가 참고 의심을 하되 역시 뭐 참 다른 의심이 아니라 대체로 내 자성이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불성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그래야 이제 상기도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서 의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키가 오른단 말입니다. 키가 올라오면 그것은 단전에가 힘이 딱 모아진 사람들은 무방하겠지만은 단전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상기병 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주의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자리가 그것이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그것이 참 이름으로 따지면은 이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생이
그냥 부처님 자리까지 가려면 그것이 요는 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여튼 딱 잡고서 의지해서 갈 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서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이나 뭐 그것은 그냥 마녀이 아무렇게나 그 나온 이름이 아니라 그 본래의 자리, 우리 생명의 근원 자리를 대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름을 외고 있어 놓으면 그런 이름이 보통 사람 이름도 갖다가 참 우리가 자기 친구 김아무개를 자꾸만 생각하고 부리면은 김아무개 생각이 이제 우리 인상적으로 떠오르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부처님 이름도 역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자꾸만 우리가 이제 외고 부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한테로 스며온단 말입니다. 그 불경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도 지극청정 무생 보지명오라. 지극청정 무생 보지명오라. 아주 그야말로 위가 없고 지극이라 청정이라 조금도 그 번뇌의 뜻거리 없고 또는 무생이라 생사를 초월한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다시 이유 없는 그런 깊은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아미타불이란 것도 역시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도 우리가 사람 이름 부르면 그 사람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하듯이 부처님 이름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진리 그대로 거기 갈망있는 이름을 갖다 신비부사에게 진 이름인지라 우리가 이름을 불러놓으면 그 이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극 무생청정 보주명오라 지극히 위없는 그런 보배 같은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부처한테로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로 부처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룬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꼭 참선 공부나 무슨 공부나 본래로 부처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부가 속바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가 부처라는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것이 이제 참선이 되는 것이고 돈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 자리에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참선 공부인 것이고 일반 명상은 근본 자리에 의거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무슨 명상에 대한 책을 보신다든가 또는 같이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 부처님의 참선 공부와 명상하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손을 그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참선이라는 것은 근본 자리, 근본 본체를 안 열고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우리 참선인 것이고 그렇게 돼야 이른바 이제 돈수가 된단 말입니다. 일반 명상한 것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하나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무슨 참 병을 낫기 위해서라든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이른바 참 유의공덕이라 상대 유한적인 그런 공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이른바 일반 그런 명상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명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혼동을 느끼지 않고 우리 참선은 아주 그야말로 참 사람 되기 위한 우리 참 해탈을 위한 그런 아주 위없는 공부를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 공부는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이것은 가장 고도한 가르침입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은 꼭 우리 중생들이 본래의 자기가 되기 위해서 또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자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아득한 감이 있지만은 성자만이 이른바 참 사람입니다. 성자가 아니면 이것은 참 사람이 그때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는 누구나가 다 우리 사람이면은 꼭 성자가 돼야 됩니다. 금생이 안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무수생 동안에 헤매다가 이제 성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참 성자가 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 이것이 참선 공부인지라 참선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근본 바탕을 안 여의고 해야 참선 공부인 것이고 근본 바탕을 떠나버리면 그때는 이제 단순한 명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스님네는 선방에서 이 3개월 동안에
아주 확철대오를 이제 허실이 이제 참 기원하고 바라서 마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볼자님들도 정말로 공부를 한 것이 뭐 참선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 본체, 본 바탕인 그 진여 불성자리,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항시 머물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이거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순간에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항시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제가 볼자님들은 특히 그 염불 공부 말입니다. 염불 공부를 해서 역시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제일 쉬워요. 세상에 부처님 이름같이 제일 높고 깊고 또는 신비로운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본체인 동시에 또는 우주의 본래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 이름이 또 보통 무슨 뭐 우리가 부르기 그런 나쁜 이름이 아니라 제일 부르기 좋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한 번 부르면 한 번 부르는 만치는 우리한테 그때는 공덕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호부사이라 이름 자체가 부사연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사연 이름 한 번 부르면은 부른 만치 우리한테 공덕이 있는 이름 돈 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제 어느 때나 우리가 소리를 내기 싫으면 그때는 속으로도 무방합니다. 속으로 부처님 부른 것 보고는 금강명어라 그래. 금강명어라. 속으로 불러도 내내야 공덕이 차근차근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라도 그렇게 부처님 명호를 생각에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그런 망상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않으면은 그 망상이 하도 많으니까 말입니다. 금생에 잘못 배우고 잘못 느낀 거, 과거 전생부터 우리가 묻어온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습기가 잘 녹아나지 않단 말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에 부처님 명호를 외우시면서 꼭 이 삼동, 여름 3화 동안에 깊은 공부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감사 석가.